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에게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따뜻한 기운으로 충만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따뜻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따스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인이 됩니다. 자백했으니, 시인했으니,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유죄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은요, 그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죄인임을 인정했으니 죄가 없다고 해줄게 하고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임을 인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느 병원에 아픈 사람이 찾아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암 소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환자가 의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합니다. 음식을 정말 건강식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규칙적으로 잘 먹습니다. 나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고 때때로 보약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암이 걸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정밀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환자가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의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픈 환자가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시죠. 영원한 의사이시고 전능하신 의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병이라도 어떤 저주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자,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세상에서 말하는 세리, 이 세리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상에서는 완전히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다, 이제 이 말씀이고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또 말씀도 잘 지킵니다. 종교적 행위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줄거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 이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 친구들이 이 세리가 세상에서 친구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 친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또 같은 세리들, 이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오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15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환자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걸 정죄를 합니다. 어찌하여 선지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노는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의인이든 죄인이든 세상적 평가에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필요하다. 쓸데가 있다. 예수님은 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존경받는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데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환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상적인 조건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소유를 많이 가졌든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갔든지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못 배웠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이걸 인정하는 이 길을 우리가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기만 하면 이걸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오시면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죄인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고 이게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 그래서 마음을 절대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아주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책감이 만약에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죄책감이 이게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저는 지금 건강해졌는데도 가끔씩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멀밀듯이 몰려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고 눈물 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지금 몇 년 됐죠. 장례를 다 치르고 목욕실에 돌아와서 제가 3일 동안 내내 울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죄책감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키우시고 공부를 시켰는데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 무관심했고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
어머니의 그 고통을 내가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네가 그러고서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그만둬라. 그리고 조용히 누구한테 나서지도 말고 조용히 살아가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죄책감이 사람을 공격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죄책감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아주 그냥 밧줄처럼 꽝꽝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또 육체에도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이 오래가면요, 이제 병이 오는데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섬길 때 보면 몸에 이렇게 병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오는데 특히 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는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 죄책감을 안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이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마음에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은 이제 몸에 약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병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가시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뼈가 쇠할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영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죄책감을 통해서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잘못한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거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도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가 마귀인데 참소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잘못했던 기억들을 다시 들추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끔 이렇게 막 참소를 당합니다. 마귀가 와서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정말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그냥 아주 오랫동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떨쳐버리면 좋은데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요. 자꾸 그걸 들춰내서 옆에 사람을 공격하는. 그때 그랬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나의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의 또 전가가 되고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임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인정하면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풀을 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죄책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때 이게 죄를 인정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책감이 몰려올 때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마귀의 영이 온 것을 분별하면 좋겠죠. 마귀가 공격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의 참소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싸움을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영원히 지불했어. 라고 굳게 믿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할 일은 영원한 죄사함의 진리를 믿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게 중요한데 믿기만 하면 마귀는 물러간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러면 죄책감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께 가면 나를 정죄할 세력이 없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세력이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지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검사가 되고요.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완벽한 변호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값을 이 변호사가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해 놓은 변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면 속에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지나간 거는 생각이 계속 나더라도 그것은 끝났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고 지나간 게 올 때는 무시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가는 그런 신앙을 경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제 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면 자기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잘남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못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남에 매여서 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나는 이렇게 훌륭할까라고 하는 그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찌질일까? 나는 쓰레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구에 반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못남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 잘남의 사람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고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자기 못남을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에 이 반반씩 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자기 잘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지금 너무 잘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교만해지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요.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은 무례함이 옵니다. 내가 정답이고 너는 틀렸으니까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사람들에게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한 것이죠. 하늘에 상이 없다.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늘의 상 안 받아도 돼.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자기가 잘난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평가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평가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뭔가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잘남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본인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평가를 해야 되고 뭔가 행위를 자꾸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안 하면 정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그러면 이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은 전부 다 행위를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는 하는데 어떤 거는 또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잘난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행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또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잘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못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절반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못남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굴하다, 비겁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인데 자꾸 남 탓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뭘 하기가 두렵습니다.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부족하죠.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 많습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못남에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굴하고 두렵고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걸 인정하면 되는데 속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비겁하고 비굴하고 두렵고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해버리면 열등해도 괜찮고 두려워도 원래 내가 두려운 존재예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 자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잘남도 이제 벗어나게 되죠. 내가 잘났지만 그 생각을 자꾸만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잘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내가 못난 사람은 못난 걸 그냥 주님 앞에 난 못났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낫으면 낫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지.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잘남의 자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못남의 자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잠재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100% 죄인이고 구제불능 죄인이다라고 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훈련하신다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로 만들어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했을 때 이 영접하는 자가 잘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뭐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자기를 자꾸만 잊는 연습을 해야 돼.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고 물론 자기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잘남을 잊어버리고 자기 못남을 자꾸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가신다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의 기초를 닦아놓은 위대하신 사도, 성령 충만한 사도인데 이 사도는 정작 자기 자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 엄청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요 공부할 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길로 갔으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분의 내면 세계는 그걸 자랑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없다라고 하는 이 평생의 훈련의 흔적이 보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남아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눈을 뜨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매일매일의 훈련이 우리를 엄청나게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또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는데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이고 세리고 자기들은 세상에서 의로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편에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생각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눈으로 우리 생각까지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 속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게 없네.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초신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분인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치관에 매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계급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계급을 짓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에 의하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자꾸 이 차별하는 거. 근데 지금 교회 얘기잖아요. 야고보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 가치관에 매이면 자꾸 싸워요.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욕심, 탐욕과 경쟁과 싸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활이 하는 자들. 이 부활이 하는 게 뭡니까? 세상 가치관 중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의 메인 사람들의 특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버리면요,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요, 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저 사람도 죄인인 거죠. 세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의식에서 점점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명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쪽에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부족한 거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훈련한다 그러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면 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무한한 은혜가 오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것대로 한평생 사는 거고 어차피 죽는 순간에 다 공평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세상 가치관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많이 안 가져도 족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이 온다라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어떤 인생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막 악착같이 사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는 인생.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언제나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자,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굉장히 겸손하고 평안하고 욕심도 없고 비교도 안 하고 양보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면 세계를 꼭 봐야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인지 자기 잘남이나 자기 못남으로 사는지가 금방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영원한 자유함으로 한 발 더 나오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됨을 날마다 항상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절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터미바크 복음 사경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분기회 1사분기 분기회 3월 31일 주일 오후 1시에 선교회별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2번 부른 후에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